말씀 중에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이 좀 포함됐죠. 믿음에 관한 문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믿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좀 작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믿음을 따라 살지. 각자 믿음이 분량이 다르다는 얘기죠. 목사, 집사에게 목사 흉내를 대라면 곤란하죠. 목사는 목사의 믿음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믿음이 있고, 초신자는 초신자의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지고 비판해야 할 얘기는 의심에 찬 논쟁, 그런 거 하지 말라. 자, 그 예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에 보면 고기 같은 걸 못 먹는 게 많잖아요. 돼지고기, 그런 것들, 또는 그들은 주로 양고기, 소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물고기도 비늘 없는 거 잘 안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철저히 가려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한 거야, 지금 다 먹어도 괜찮아, 모조리 다 먹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 포도주 한 잔 뭐 어때서 그래, 마시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냐고. 포도주 한 잔을 먹어라 마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소주 한 잔 마시면 뭐가 어때요? 그게 뭐 믿음에 대단한 치명타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를 들면 그래요. 그렇다고 막 사람 것을 어울려서 소주를 또 마시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농부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 한 잔 하시죠? 좋아요, 한 잔 합시다. 한 잔 주세요. 농부들과 어울려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미안합니다, 저 못 마십니다, 그 대신 다른 거 먹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 농부들과 일부러 막걸리 한 잔 주십시오. 목사님은 막걸리 드십니까? 왜 못 마십니까? 막걸리가 몸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한 잔이야 뭐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한 잔 주십시오. 제가 따라드릴게요. 복돌이 아버지, 제가 한 잔 따라드릴게요.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같이 일도 하다. 저 같은 케이스. 노가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서 쉬는 때 그 사람들 막 막걸리 한 잔씩 마시잖아요. 저도 한 잔 주시죠. 앉아서 같이 막걸리, 라면도 같이 먹으면서, 빵도 같이 먹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잠깐 일도 또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야 서로 얘기가 잘 통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게 뭐 문제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도 돼.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지. 먹는 문제 가지고 이현 목사님 막걸리를 마시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유주의구나 이러면 곤란하지. 내가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고지식하게 그런 것도 못하냐, 막걸리가 뭐 대단하다 그러냐, 목사 그 정도는 해야 돼, 이럴 필요는 또 없는 거죠. 당신이 막걸리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히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컨대 그렇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어떤 먹는 문제가, 예전에
좀 지식 열린 사람은 그런 것도 괜찮은가 봐. 신학교 할 때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목사님이신데 명절날 새벽기도 하다가 자전거 타고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떡이 있대. 떡. 성황당에 떡 갖다 떡시도 보내잖아. 성황당에 제사 지내면서 떡이 모락모락 김이 약간 그걸 다 들어가자 자전거에 싣고 왔대.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 다 끝나고 전도사를 다 모여서 떡 파티했다. 떡 파티. 목사님이 나중에 다 먹고 나니 목사님이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황당에 있더라고. 그래서 가져왔어. 성황당에 큰 나무 밑에 귀신 먹으라고 떡시가 또 보는 거 같다가 목사님 갔다가 전도사들 모여 파티했다고. 그러니까 오바이트하고 막 난리 났더래. 그게 뭐 어떠냐고. 아까운 떡을 갖다가 성황당에 갔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 되면은 마을 뒤 여기에 나무, 큰 나무 밑에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빌고 막 거기 밑에 떡실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갖다 놓고 그런다고. 누가 그걸 자취합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목사님이라서 떡을 자전거에 싣고 와서 교회에서 파티해. 예를 들면 그런 거.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거기서는 고린도는 거의 막 제사 지내고 이방신도 많이 섬겼으니까 사람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고기를 진영을 한 다음에 양이 많잖아. 이걸 먹지 않고 팔아서 자기도 먹고 판다고 시장에 가서 이 고기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라고. 팔아.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고기는 제사 지낸 고기, 어떤 거는 제사 지내지 않은 고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막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아예 안 사 먹더니 살 때 물어봐. 이거 제사 지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사도 바울은 뭐 그 물어보면 그냥 사도 먹으라고. 그거 물어보고 사서 먹으면 되지 뭐 물어보냐. 어떤 사람은 그냥 물을 것 없이 사서 먹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물어서 제사 지내는 거서 그래요 안 사고. 사람마다 다르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알고도 그냥 먹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알면도 안 먹고. 사도 바울은 뭐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지 무슨 상관이냐. 먹으면 되지. 그런데 상대방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랬으면은 먹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그럼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제사 지내도 괜찮고 우상 먹어도 괜찮네? 제물을 먹어도 되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차를 안 먹겠다. 내가 복음을 전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는 뭐가 대수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가 막걸리 마시는 거 보고 소신자가 목사님 한 잔 하시네.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구나. 그럼 막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뒤집고 넘어지고 그럴까 봐서 먹어도 되지만 안 먹겠다. 다른 사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바빠서 제가 전도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바쁜 일이 있거든요.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 하나님의 엄청난 나에게 준 위대한 일을 영원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떤 일보다 귀하게 여기겠다. 이 일은 양보하지 않는다. 상상을 않는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뭐 바쁘면 다른 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전도를 한 번도 안 빠져도 되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봉사보다 예배만 잠깐 들고 바로 와야지. 어떤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세상에 어디냐. 절대로 나는 이걸 양보하지 않겠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인데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이 일을 접어놓고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하죠. 상상은 자체 상상은 안 해. 바쁜데 이 일 할까 먼저 할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은 오늘은 바쁜데 잠깐 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각자 믿음대로. 하나님 그에게 주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고 그러지 말자. 없인 얘기지 말자. 그 말이죠. 각자 주신 주님의 믿음대로 그걸 나무라 그럴 필요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 약하게 살면 되고 믿음이 강하면 강하게 살면 되고. 그렇죠? 어떤 일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가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죠.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의식을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걸 나무라지 않으시죠. 교회 봉사 좀 안 했다고 하나님 누가 나무라시겠어요? 결국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냥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4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등이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신데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저치라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가인은 종에 속해 있는 분이다. 하나님 종.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다. 그를 너무 판단하지 말라. 교회에 다니다가 한 달간 쉬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진 건 아니라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그 사람이 좀 넘어졌다 해서 그것이 영원히 주에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세워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를 너무 심판하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가다가 실족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를 너무 손가락질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는 말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이 능히 그를 일어서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관건은 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구원을 저분이 받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는 몰라도 이미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servant잖아. servant of God. 하나님 종이라면은 부태에 그를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 즉 참으로 그가 세워질 것이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5절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그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일날은 좀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주일날이라고 해서 항상 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은 좀 귀하게 여기죠. 저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이 맞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거를 지킨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지킨 적이 없고 그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것이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니까 그냥 성탄절 부활절에 그와 유사한 메시지를 전할 뿐이지 일반 교회들처럼 제가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탄절 부활절 준비하느라고 부산하고 부활절 칸타타하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 성도들이 만약에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성탄절에 찬양도 하고 행사한다면 그거를 구태여 성도들이 원한다면 구태여 그걸 반대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 성탄절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한다고 그런다면 그걸 반대할 필요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특별한 날은 아니다. 1년 365일에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날이고 또 1년 365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날이다. 늘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성탄절을 특별히 귀한 날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죠. 송구영신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저는 한 날이 한 해가 가고 세월가 왔다 그러면은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금식도 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어떤 날을 종이 여긴다는 것은 썩 믿음이 좋은 태도는 아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서 확신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냐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삶에 있어서 어떤 날을 중히 여길 수 있다. 그것도 주를 위해서 여기는 거니까 그때 그거를 나무라지 말죠. 내가 나를 특별히 중히 여기지 않겠다.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지 믿음에서 우러나고 나는 성경대로 가급적 성경대로 살겠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겠다.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적으로 살려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날을 저날을 중히 여기나 중히 여기지 않나 그 자체를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먹으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안 먹는 게 좋겠다. 안 먹는 것이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다. 그렇단 말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게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사는 것 자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나를 보내신 것이다. 왜 보냈느냐? 하나님 일을 하라고 보낸 거지.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으로.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죽으면 죽는 것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로마서에 이 보낸 그 사람들이 로마서 서신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중에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년 365일 사는 자기를 돌이켜볼 때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자신에게 말을 몇 사람이 되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도 죽을 때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죽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살아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거다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각자 자기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인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옳은 삶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인생과는 무엇이냐? 오로지 주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다가 그분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오라는 날을 가는 거예요. 순교당해라 순교당하고, 그죠? 그냥 침상에는 편히 죽어라면 편히 죽는 거죠.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고 그분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생명을 갖고 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유행가가 있었는데, 대중가요가 반하나님적이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죠. 주의 것이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의 뜻을 좇아 살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서 출발되는 것이죠. 생활방식, 사고방식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교회는 그걸 확실히 가르쳐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장 먼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야 돼.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가치관의 변혁이 생겨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녀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이 살고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 디퍼런트 월드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지. 9절,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라. 이 목적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사셨다,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사신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분이 죽을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 사람이 부활했다. 그럼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거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럼 살든 죽든 우리가 주의 것이다. 새로운 부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당연히, 지극히 바른 삶이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당연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만 그렇게 살으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주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라고 목사가 말하면 저 목사 미쳤다고 그래요.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신학교에 이렇게 가르치면 아마 교수 쫓겨날 거예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돌았다고 얘기했다고, 돌았다고. 그런 우리는 그런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그런 자세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어요? 죽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삶이에요.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그리고 말씀에 심취하고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는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즉각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모든 잡념도 떠나가고 졸음도 물러갈지어다. 줄기차게 집중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